3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멋진 계획이 있어도 실천되지 않는다면 헛꿈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봐야 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우리 사람이 어떤 걸 계획할지라도 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끌어 주셔야 그 계획이 운영되고 경영될 수 있다, 실행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모든 계획은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아 떨어져야만이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실행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빌딩 짓고 세 받아서 살 생각으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빌딩 공사 마무리했다 합시다. 거기까지는 자기 계획대로 되었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왜? 그 사람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으니까.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획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면, 무시하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시편 107편 10편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어째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한 것,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면, 무시하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뜻과는 다른 것들을 계획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시고 무효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이 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신다고요. 그 자들의 계략들을 무효화시켜 버리신다고요. 여기에 나온 요 카운슬 계획, 디바이스 계획, 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이죠. 그럴 때 그 내용이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뭔가 자기 유익만을 취할 목적으로 세워진 그런 내용의 계획이라면 얼마든지 계획의 다른 표현인 모략, 계략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괜찮아요. 계략이라고 써도. 근데 11절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계획과는 달리 주의 카운슬 계획은 어째요? 계획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주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들입니다. 주 하나님의 생각이고 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은 무산될 리 없고 무효화될 리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주 하나님의 계획할 때 이 카운슬, 여기를 주 하나님의 모략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다른 비교해서 다른 역본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도모란 말이 뭐예요? 도모.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 작전 짜는 거예요. 남을 해해서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일종의 모략이고 계략이에요. 여기 이 개역이란 역본 보니까 여호와는 주 하나님의 이름이죠? 주 하나님의 도모? 3번 역본 주 하나님의 모략?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모략의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모든 걸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요 1번 번역본을 개정한 2번 번역본 보니까 또 여기는 또 계획이라고 했네요. 계획이라고. 3번 번역본은 모략이라 하고요. 이런 말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하찮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습관화돼서 버릇화돼서 써도 괜찮다고 여기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5장 12,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주 하나님께서는 강교한 자들의 계략을, 그들의 계획을 실패로 돌리십니다. 또 그들이 경영하는 바, 여기 그들의 엔터프라이즈도 계획입니다. 그들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들이 세운 계획의 내용들이 남을 속일 목적으로, 남을 해할 목적으로, 남을 해해서 자기 유익만을 취할 목적으로 세워진 것들이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계획 대신 계략, 모략 쓸 수 있죠. 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들의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강교한 어떤 계획에 빠지게 하시고, 계략을 꾸미는 자들은 자기들 그런 계략에 넘어가게 하시고, 그런 자들의 계략을 거꾸로 들이신다. 여기 여러분 카운슬 나올 때 주 하나님의 카운슬이 아니죠. 그리고 욥기 내용을 보니까 뭔가 내용이 좋지 않죠. 느낌 자체가 부정적이죠. 이럴 때 다른 창조물의 카운슬은 계략, 모략이라고 문맥에 맞게 번역해도 좋다는 겁니다. 개교라고 하건 괴율이라고 하건 개교라고 하건 다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시편 2편의 1절에서 4절 말씀도 보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뭔가 이들이 세운 계획의 내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한다. 여기 함께 투게더 모여서 카운슬을 취한다. 계획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근데 1절 내용 보니까 헛된 거예요. 그들이 꾀하는, 그들이 세우는 계획의 내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뭐 이럴 때는 모략을 꾸민다 해도 되겠죠. 계략을 꾸민다 해도. 근데 그런 사례가 나오면 이 하늘들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신다고요. 고로
계획의 내용이 좋지 못한 경우에 특별히 유사 표현으로 계략, 모략 등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여기 이 부분 보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 말씀이 뭔가요? 주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칠 재앙을 만들고 너희를 칠 디바이스를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디바이스도 뭐라고요? 계획입니다. 카운슬처럼. 못된 짓 하는 너희들 벌 주는 그런 내용의 계획이 이미 다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12절 인간 창조물들은 뭐라고 떠벌거립니까?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걷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획도 디바이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제가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이 디바이스는 앞에 제가 별표를 해놓고 한국말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여기 디바이스는 주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뭐라고요? 계획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 거니까 계획이라 해도 좋고 또 그 내용이 좋지 않다는 걸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모략이나 계략이라 해도 좋습니다. 다른 역본들로 비교해보기 바랍니다. 여기 1번 번역본 보니까 주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2번 번역본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칠 계략을 세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속일 목적을 세우십니까? 그럴 목적의 계획을 세우십니까? 이런 자리에 계략, 모략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 하나님 쪽에는 계략이라고 해놓고 인간들 쪽에는 계획이라고 하면 앞뒤가 바뀐 거죠. 물구나무 선 거 아닙니까? 표현이.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는 것 자체가 주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공경이고 존경입니다. 그게 불경이 아닙니다. 그래야 신성모독하지 않습니다. 자,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을 비교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요, 주의 뜻, 여기 카운서를 뜻이라고 번역했네요. 주 하나님의 생각, 주 하나님의 계획 이러면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다 만약에 뜻, 생각, 계획 대신 이 카운서를 모략, 계략 해보세요. 이상한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봐도 계획, 뜻,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스나 카운슬에 대한 번역이요. 자, 이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에서 14절입니다. 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비뚤어진 입을 미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터진 입이라고 바른 게 나와야지 바르지 않게 나오는 건 미워하신다고요. 주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4절에 카운셀과
건전한 위스덤, 지혜가 내 것, 주 하나님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카운슬은 주 하나님의 카운슬입니다. 주 하나님의 계획, 주 하나님의 지혜,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번역본 보니까 주 하나님 당신한테 계략이 있으시다고요? 두 번째 번역본도 계략이 있으시다고요? 계략이 하나님이고 모략이 하나님이십니까? 이러지 말란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후손으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돼서 태어나십니다. 그걸 애언하는 대목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그 태어나신 분께서는 지혜와 명철이 있으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카운슬과 능력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대목이라고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대목이라고요. 그분의 카운슬, 계획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그 말입니다. 근데 다른 번역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실 주 예수님이 모략의 영이시라고요? 두 번째도 모략이라고요? 세 번째 계략이라고요? 모략이나 계략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늘 써왔으니까 그냥 알아먹자고요? 여러분, 세상에다 바로 나가서 전해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략이 대단하십니다. 당신이 섬기는 신은 사기꾼이요? 라고 말 나올 겁니다. 말 조심합시다. 입 조심하고. 자, 이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0절에서 21절. 내가 이 카운슬과 지식에서 쉼이 뛰어난 것들을 네게 기록하면, 그랬습니다.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주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카운슬도 당연히 번역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계획 그려야 됩니다. 그 계획 속에는 좋은 것도 들어있고 나쁜 것도 들어있겠죠. 상도 들어있고 벌도 들어있겠죠. 의미 중립적인 표현이 바로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 하나님의 그런 계획은 누군가를 해할 목적, 우리를 속일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목적의 계획을 뜻하는 모략이나 계략이란 표현을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이런 자리에 모략이나 계략을 쓰는 이런 번역본들 이대로 전하실랍니까? 안 되겠죠. 자, 예레미야 3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 말씀요. 주께서는 주 하나님입니다. 카운셀이 크시며 일에 능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카운셀이 크신 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합니다. 주 하나님의 모략이 크다? 또 어떤 분은 모략이나 책략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3번 번역본은 계획이라 했겠네요. 계략이 크시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주 하나님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모략, 계략, 책략 이따위 말들 쓰지 마십시다. 실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번역본에 이런 잘못된 표현이 주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 있으면 그 부분을 파내시기 바랍니다. 입에 담지 말고 삽시다. 그냥 무심결에 내뱉은 그 한마디가 혹시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하나님의 존엄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닌가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자, 여기까지 주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그런 강의를 3부에 걸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